그림자와 실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 오래간만에 우리 성경 한번 펴봅시다. 성경 한번 펴보시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어요. 폐하고. 그리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폐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또 떠올라요. 어떤 반대말이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 있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요거를 질문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맥이 쫙 빠지죠. 아, 요거 반박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쫙 말해요. 그럼 이거 모순 아니냐? 이거 모순처럼 보이죠? 바울은 분명히 계명은 폐했다 그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교회는 율법을 폐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이 모순이 아닌데 중국 사람들이 듣고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그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깜깜한 밤에는 무엇을 켭니까? 밤에. 예? 밤에는 등불을 켜죠. 등불. 우리 옛날로 따집시다.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이 뭡니까? 예? 등불을 켜는 목적이 환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근데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번 등불을 한없이 키운다. 등불을 한없이 키운다. 그럼 어둠이 완전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등불을 키워서 안 올라가요. 등불을 키워도 안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예?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럼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더 밝혀야 돼요? 아니죠.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은 끕니다. 그러면 태양은 뭡니까? 등불의 완성입니다. 태양은 등불이 원래 하려고 한 것을 완전하게 만든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완전케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완전케 한다는 게 율법을 더 키우고 더 심화시키고 더 아주 그냥 까다롭게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은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듦으로써 완성시키는 거고 사도 바울은 아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등불은 꺼야죠. 아직도 등불 달고 다니면서 이 낮에 등불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등불 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등불 여러분들 쨍쨍 햇빛 비치는 때 등불 켜면요 더 어두워 보여요. 오히려 등불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게 빛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냐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등불은 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구약에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죠? 구약에는 속죄제를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양과 소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소와 양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속죄제 합시다 이래놓고 내가 여기서 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분이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율법을 더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고 이게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그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림자와 실체. 여러분들은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진짜 신앙생활 되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실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개가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 밑에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개가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 고기가 탐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그 고기를 뺏기 위해서 입을 쫙 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고기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실체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림자를 보고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쪽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기뻐하다가 점점 어디로 가냐?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님의 실체로 와닿아요. 와닿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걸 즐거워하고 무조건 충성이야. 그러다가 점점 오래된 신자들이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오래된 신자들이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냐? 율법으로 이끌고 가요. 율법으로. 넌 율법을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 이방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율법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막 공격하고 야단치고 싸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유대 달력으로 언제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습니까? 현대 달력이 아닙니다. 유대 달력으로 몇 월 며칠에 돌아가셨죠? 요거 아시는 분은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1월 1일 저렇게 신정 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어요? 예? 예, 1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엄밀히 말하면 이날 저녁서부터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서부터 항상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이 유월절이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저녁서부터 유월절이니까 낮은 뭐예요? 낮은 무슨 날이야?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력으로 보면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땠냐?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막 바르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양이 잡혀 죽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게 실체예요? 어느 게 실체입니까? 예? 양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이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한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미래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 이제는 끝내야죠, 이거. 이쪽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순절이 언제일까요? 오순절이. 오순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예? 예. 여기다가, 아니, 요 6월절 다음 날이 15일인데 15일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를 1일로 생각해서 1, 2, 3, 4 쭉 세면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는 분? 오순절 날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무슨 날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어요. 알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무슨 날로 보냐면 국가가 탄생한 날로 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집트의 뭐 식민지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그냥 재미교포가 국가입니까? 제일교포가 국가입니까? 아니죠. 제-이집트 이스라엘인일 뿐이었지 국가가 아니었어. 근데 그들이 홍해바다로 딱 나오고 시내산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딱 율법 받으러 올라가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오순절입니다. 저는 요새 이거 연구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1948년도에 독립했을 때 독립한 날짜가 5월 14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5월 14일이 오순절. 내가 알기로는 그 날이 이 날하고 아주 비슷한 날이에요. 3월 4일. 현대력으로 이게 3월 4일이 5월 중순 정도 되거든?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맞을까? 근데 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나라가 탄생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뭐가, 율법이 온 게 아니라 뭐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성령이 오시고,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느낌이 와야 하나요? 예? 그럼 여러분들 구약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 벌써. 6월절 양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율법 받았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할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어떻게 방식이 똑같겠어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적 삶의 방식과 신약적 삶의 방식이 달라요. 구약적 삶의 방식은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신약적 사고방식은, 삶의 방식은, 신약적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뭐가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들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종미 형제하고 진나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어때요? 닮잖아요. 뭐 얼굴은 안 닮아도 성품이나 말이나 이런 게 다 닮습니다. 왜 닮아요? 맨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를 많이 닮게 됐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온유했는데 요즘은 날카롭습니다. 왜 그래요? 맨날 그 사람 보니까 그냥 날카로운 거야. 그거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날마다 누굴 봐야 돼요? 날마다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뭘 보고 신앙생활하냐? 율법 들여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누구를 묵상합니까?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뭘 묵상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것을 바로 묵상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묵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 같은 죄에는 주님이 용서하셨어. 그럼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걸 주님을 묵상할 때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가 왕으로 계시지 않고 이 목수의 아들, 이렇게 평범한 서민으로 사셨다가 가셨다는 게, 이거 뭐 생각할수록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진짜. 나폴레옹은요, 황제가 돼갖고
그렇게 그냥 막 힘으로 사람들 꺾고 난리쳤는데 나중에 죽을 때는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황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절하고 그랬지만 막상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근데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향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말년에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참 존경하는 의미로 손을 내밀겠다, 악수하겠다고.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나는 즉시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목수의 아들,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분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왕들과 그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부자와 귀족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수천 년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요, 내가 잘난 체한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러분들 뭐 조금만 잘하면 잘난 체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냥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뿌리가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도 사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려 죽였어요. 어떻게 하냐? 오늘 이후로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 그냥. 이 파워, 그 정도 파워가 된 사람한테 누가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만약 한마디만 했다 그래봐요. 오늘 이후로 아무도 너에게서 생기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냥 말라 죽는 거야 그냥. 그런 파워를 가지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남을 죽이느니 예수님이 차라리 죽으신 분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 기독교인들이 맨날 자신의 권리를 해서 남을 죽이려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든 어떤 철학을 갖든 간에 우리의 태도는 정말 주님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면 절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상해졌어요. 힘을 믿고.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예? 여기서 불교 이러면 정말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신교가 제1의 종교예요, 우리나라에. 900만 명이더라고, 900만 명. 어마어마한 종교입니다. 그거 여러분 힘이에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을 믿고 막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반하는 것은 뭐 무조건 그냥 힘으로 막 누르고 이러면요, 그 반대가 됐을 경우는 거꾸로 당합니다. 지금 뭔가 거꾸로 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자꾸. 정부에서 교회만 소모임 갖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절은 가져도 되고 천주교는 가져도 되는데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만큼은 훌륭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태도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됩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저는 논팽이나 양아치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 그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난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진, 정말 도대체 뭘 보고 생활하는지 내 자신을 부끄럽게 느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신 삶을 보고 그걸 보고도 교만하고 사람들도 나 섬기라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은 그림자고 바로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먹고, 우리 이제 율법에 보면 먹고 마시고 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게 그림자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게 건강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럴싸하지만 요즘 현대의학에서 보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돼지고기 건강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을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도 그림자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어느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적으로 살고 있어. 여러분들,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면 실체가 뭘까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 그러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내가 TV도 안 보고 정말 그날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에서나 그랬지,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어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body, the body is Christ.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이런 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도 그림자예요, 아니에요? 예? 십계명은 아니죠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도 그림자입니다. 십계명도 그림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십계명도 그림자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 이게 실체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우상 숭배 절대 안 했습니다. 안식일 너무 열심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보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습니까? 절대 일컫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아예. 그리고 주님으로 다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니까? 여러분들,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이 십계명의 실체는? 십계명의 실체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자니까 우리 저거 안 지키면
저거 범해도 됩니까? 아니, 그림자라니까 범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실체는 뭡니까? 이거의 실체도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실체예요. 사랑이 실체야,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랑이 실체군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실체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군요. 근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는 유명한 예화, 제가 이거 한 10번은 들었는데도 형제들대로 해보라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드는 예화가 뭡니까? 콩쥐팥쥐 예화잖아. 콩쥐팥쥐 예화. 형제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저희 중국에 있는 형제들은 이런 예화에 그냥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콩쥐팥쥐 예화 다시 한번 제가 들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팥쥐 엄마가 여러분들 콩쥐를 보고 콩쥐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그 콩쥐 아버지 딸인 그 콩쥐가 아주 밉살스러운 거야.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도 괜히 걔만 보면 미워요. 왜? 내 딸이 아니니까. 근데 팥쥐는 아주 애가 게으르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못났는데도 너무 귀여워. 왜요? 내 딸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콩쥐를 맨날 구박해서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콩쥐가 점점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을원님이 야, 저러다가 콩쥐 죽겠다. 그래갖고선 팥쥐 엄마를 불러다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콩쥐한테 밥을 안 주면 넌 곤장을 때리겠다. 그 말을 듣고 팥쥐 엄마가 깜짝 놀라서 드디어 이제 콩쥐에게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데 밥만 주지 반찬을 또 안 줘. 그러니까 고을원님이 또 불렀어요. 반찬도 줘라. 그러니까 이번엔 반찬을 줍니다. 대신 용돈을 또 안 줘. 그러니까 다시 고을원님을 불러서 용돈도 줘라. 용돈을 주는데 맨날 100원만 줘. 안 되겠어. 또 불러서 얼마 이상 줘라. 이게 법이 계속 늘어납니다. 옷을 사 입혀라. 뭐 해라. 법이 계속 늘어나요. 이 법이 계속 늘어나면 팥쥐 엄마가 콩쥐를 팥쥐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그럼 이 법이 언제 완성됩니까? 이 법이 언제 완성돼요? 법이 1000개가 되면 완성될까요? 안 됩니다. 법은 언제 완성되죠? 팥쥐 엄마가 정말 콩쥐를 사랑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을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팥쥐 엄마를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콩쥐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팥쥐 엄마가 이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팥쥐 엄마가 네 그래 놓고 갔어요. 사랑합니까? 사랑할까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팥쥐 엄마가 사람들이 보면요 콩쥐를 다 어깨를 잡고선 아유 귀여운 내 새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마다 쥐어박습니다. 딱 사람이 볼 때만 사랑하는 척을 해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자기한테 조금 신기 거슬리면 그 다음날로 원수가 돼요. 그게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못합니다.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럼 언제 사랑이 되냐? 근데 어느 날 이 팥쥐 엄마가 콩쥐하고 목욕을 하다 보니까 콩쥐 허리 쪽에 붉은 점이 딱 있는데 자기가 처음 난 딸을 3살 때 잃어버렸거든? 처음 난 딸을 3살 때 잃어버렸는데 그 3살 때 잃어버린 그 딸에게 딱 그 자리에 그 붉은 점이 딱 있어. 그 딸 그 모양도 똑같아. 너무 신기해갖고 이 팥쥐 엄마가 콩쥐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보세요. 이 딸이 정말 당신 딸 맞소? 그러니까 이 콩쥐 아버지가 말하기를 걔 옛날에 내가 주워온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 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팥쥐 엄마가 막 부르르 떨면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내가 그동안 널 몰라보고 박해했구나. 그리고 그냥 막 울고불고 막 그러더니 막 콩쥐를 막 울고불고 그러더니 그 다음엔 콩쥐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예? 콩쥐의 눈이 이 팥쥐 엄마의 눈이 하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고을원이 밥 줘라 반찬 줘라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없애야 돼 그거. 옛날에 막 체했는데도 너 밥 안 줘 나 곤장 맞으니까 먹어 막 이러면서 그냥 체했는데 그냥 막 강제로 먹이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내 딸이라는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생겼어요. 사랑이 생기니까 뭐야?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사랑은요, 인간들 안에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안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완성되려면 누구한테 가서 이 사랑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사랑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사랑을 얻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을 때 내가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봤기 때문에 너는 이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 이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 성령의 법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 1번 매일 큐티한다. 2번 새벽 기도한다. 3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할 일이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큐티할 때도 누구를 알기 위해서 큐티해야 됩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4시간씩 하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닮았어. 어떻게 기도를 4시간씩 하는데 그냥 고집이 되게 세고, 너 기도 몇 시간씩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저 15분 하는데요. 그러라고 4시간 해! 근데 그러면 당신은 기도 몇 시간이지? 외람 때나마 내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4시간씩 합니다. 그럼 누구 닮아야 돼? 4시간씩 하면. 근데 얼굴을 하나도 주님이 안 닮았어. 완전히 깡패야 그냥. 왜 그래요? 엉뚱한 기도만 해서 그래. 엉뚱한 기도만. 기도 10시간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성경에 기도 몇 시간씩 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의 그 삶의 고백서야. 그냥 있는 그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나온 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귀족으로 안 살아본 사람은 어때요? 귀족으로 살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족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옛날에 우리 양반들 사는 거 보니까요, 양반들은 어떻게 양반이냐? 가래침을 뱉으면 양반이 아니래요. 그래서 가서 가래침이 나오죠? 그러면 그걸 씹어서 삼켜야 된대. 그래야지 양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늘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걸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삶을 보여줬어요. 그리고선 그들이 써놓은 책들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생하고 이론서가 아니야. 아주 명쾌한 팩트를 늘어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 많은 신앙서적은 뭡니까? 이론서예요, 다. 자기 생각을 쫙 써놔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그거 다 좋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큐티, 기도 좋아요. 저는 매일 여러분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선 묵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근데 매일 성경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묵상은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해. 그때부터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막 누굴 야단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 그걸 생각하고선 내가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지 깨닫고선 내가 행동이 교정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꼭 참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꼭 참으면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필히 자기가 참았으므로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 인터넷에서 자꾸 이렇게 음란물을 자꾸 클릭 자꾸 이런 거 하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더 훌륭한 사람은 뭐냐? 그게 왜 자랑거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전 일주일 동안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일주일 동안 도둑질 안 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에 도둑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왜?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자매님 뭐라 그러겠어요? 도둑질 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칭찬합니까? 깜짝 놀라죠? 당신은 그거 자랑할 수준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수준이 주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겸손해도 자랑해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한 거 봐. 그 칭찬 듣기를 원하고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요. 그거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아니까 진짜 난 발가락 떼야.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발을 씻겼는데 그 발 씻김 받은 사람이 누구 앞에서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그 감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평생 어디 가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의 경우 보니까 구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로마에 나타났을 때 로마의 신자들이 다 몰려 나왔대. 그럴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가 저 인천항에 도착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예? 아니 주님을 직접 만지신 주님과 3년 동행하신 그분이야. 그분은 이런 저 연예인들 스타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났어요. 그림자를 스친다. 그림자를 스쳤냐 안 스쳤냐에 따라서 병자가 났다니까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뭘로 보여요? 예? 신으로 보이겠죠?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로마에 나타났을 때 막 난리가 났을 때요. 항구에 그냥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정도 되면 어때요? 마음속에. 어깨에 힘이 어떻게 될까요?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근데 베드로가 안 그랬어요. 왜냐?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근데 자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자기 이런 환영 받아도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부인까지 했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어. 근데 주님을 부인했으면 주님이 어때야 돼요? 누가 나 배반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예? 막 야단쳐야 되죠. 전 이번 금요일 날 어느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주님에 대해서 뭐예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 근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푸십니까? 예? 나한테 좀 이렇게 벽이 있는 사람하고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먹인다. 최정미 형제님 맞습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껄끄러운 마음, 베드로가 껄끄러운 마음 갖고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딱 구워 놓으셨잖아.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먹으라는 게 이게 뭐냐? 다 용서했다는 거야. 야, 먹어라.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이거야. 여러분들 탕자가 왔을 때 탕자 아버지가 뭡니까? 일단 먹이는 거야. 그냥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화목했다는 거야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송찬하는 것도 뭡니까? 네?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뭐예요? 너는 나하고 이제 이런 사이라는 거야. 화목한 사이다. 식구다.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괜히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고 맥체인 읽었고 그 다음에 또 할 게 뭐가 남아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했구나. 됐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50년 정도 했으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50년 됐는데 더 고집이 세고 그냥 더 성깔이 사나워. 그 사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야. 교회만 다녔지. 종교인입니다. 정말 확실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설마 그러냐?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합시다. 왜 부인하고 싸우고 왜 남편하고 자꾸 싸웁니까? 종교생활에서 그래. 종교생활. 예수님 닮아봐요. 싸우나. 저 요즘 안 싸웁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찬할 때도요. 그 주님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주님을 제대로 안 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가 뭐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는 것을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도 몽롱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정말 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